우리는 오늘부터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12명의 사사들 중에 마지막에 배치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사사 삼손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13장을 펼쳤는데, 사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삼손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삼손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우리에게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배경은 결국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삼손이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 순간의 배경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입다라는 사람의 배경은 그 사사의 중간 지점쯤, 그러니까 돌라나 야일 같은 이러한 사사는 중간 지점쯤 왔기 때문에 사사 시대가 쭉 진행되는 동안 중간 지점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중간 평가였다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 12번째 사사 삼손의 시대는 후반부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삼손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어떠한 시대라고 고발하시고 선포하시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삼손의 시대, 사사기의 후반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블레셋의 시대를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 때에 이제 그들을 압제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죠? 그들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사사기가 지나오는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압제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40년은 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숫자예요. 한 세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의 손에 붙이셨다고요? 블레셋의 손에 붙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땅은 블레셋의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민족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블레셋은 5방백이 연합한 연합체였습니다. 한두 사람만 연합해도 강력한데 5방백이 하나로 연합했으니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5방백의 민족들이 철을 가지고서 연합한 강력한 5방백 연합체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블레셋 하면 언제나 누가 생각나십니까? 블레셋의 유명한 힘의 사람 골리앗. 그래서 블레셋은 육체의 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삼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드릴라라는 여인이죠. 그 여인은 육체의 매력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블레셋 하면 강력한 육체의 힘, 그리고 강력한 육체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삼손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었던 다윗이 골리앗이 아니라 여자에게 넘어지면서, 이 블레셋은 언제나 거룩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넘어뜨리는 대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 5방백이라는 것은 오각을 가진 우리의 육체를 의미해주고, 그리고 강력한 연합체로서 강력한 육체의 힘과 매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강력한 대적, 즉 블레셋은 육체의 정욕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입다라는 사사는 중간 지점쯤에 있었던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 돌라, 야일 같은 사사들을 통하여서 인본주의로 완전히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중간쯤 왔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스스로 일어나고 자기의 것으로 일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던 하나님이 밀려난 인본주의적 시대였다면,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이 블레셋의 시대가 되어서 결국은 이들이 이제 인본주의적인 것을 넘어서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되어버렸다,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지나오는 동안 12명의 사사들이 세워지고 지는, 해가 떴다가 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블레셋의 시대가 되어서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블레셋의 시대가 최악의 상태입니까? 그것은 바로 타락의 종착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의 통치를 40년 동안 받았다, 이것은 타락의 종착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영만 가진 천사와도 다르고 육만 가진 동물과도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영, 혼, 육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영만 있어요. 육체가 없어요. 동물들은요, 혼,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영과 마음과 육체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아주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천사는 이 땅과는 관계 맺지 못합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만 관계 맺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은요, 이 땅과만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거나 제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육이 있기 때문에, 마음과 육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도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청지기가 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만 본다면 우리는 영, 혼, 육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영이 주인이에요. 그리고요, 청지기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요, 몸은요,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을 따라 마음이 움직여 육체가 따라가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지음받은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안에 영이 사망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영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상실했고 그 위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이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되었어요. 그리고요, 영이 죄를 범함으로 죽어서 그 위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영, 혼, 육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안에는 지정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내키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이것은 영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고 주인이 청지기의 자리에, 종의 자리에 가게 되고 나 스스로가 이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자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쯤 왔을 때에 입다 시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채 사람들이 결정하고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일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영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그 기능을 상실했고 영이 그 위치를 상실하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이, 자기의 혼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위험하고 아주 악한 죄악의 모습인데, 이제 블레셋의 시대라는 건 뭐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정욕을 통하여서 영과 혼을 지배하는 종이었던 육체가 최고의 자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요. 짐승들은요, 어떤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그럼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욕만 올라오면 자기에게 부인이 있어도 또 다른 여자를 구하고 자기에게 돈이 있어도 더 많은 돈을 구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영이 혼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이 그 위치를 잃어버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
최악의 상태는 뭐죠? 이 마음까지도 육체가 정욕을 통하여서 육체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고, 블레셋의 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최악의 상태가 되어 버린 타락의 종착점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시대가 최악의 상태인 것은 타락의 종착점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감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자기 상태가 이러하다,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원리대로라면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집니까? 2절에는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해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2절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원리나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삼손을 불러내시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에 그 어떤 기간보다 긴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 육체의 시대는요,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음조차도 잊어버리는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버려요. 14장부터 이어지는 삼손을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여인과 연합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시대는요, 고통을 자각하지 못하고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이렇게 솥 이렇게 큰 솥에다가,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개구리를 이렇게 솥에다가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물을 데펴서 따끈따끈하게 데폈다가 그렇게 넣으면 개구리가 팔딱 다시 뛰어나온대요. 그래서 조금만 뜨거워서 이제 그러면 개구리가 팍 뛰어나온대요. 그래서 결코 끓인 물에서는 개구리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을 식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재밌게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거기에서 유유자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서서히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뜨거워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개구리가 어느 정도 뜨거우면 뛰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쌈껴 죽을 때까지 개구리가 뛰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시대, 육체가 지배하는 시대는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그 속에서 기쁨을 느껴요. 잠시 있는 쾌락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마시고 싶은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 쾌락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고 내가 정말 얼마나 심각한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시대인데 지금 그러합니까? 여러분 TV만 켜보십시오.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지 오직 육신의 정욕이에요. 어디에서 살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탈지,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에서 아우 하고 반감을 느끼기보다는 마치 그 개구리가 끓어오르고 있는 그 물속에서 뛰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누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시대는 최악의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의 시대는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 매우 진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의 시대에는 부르짖지도 않고 회개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육체의 정욕에 빠져있는 이 사사기 후반기의 시대와 같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대, 그러한 시대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27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사기 후반부와 같은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정욕대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까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해요. 괜찮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화가 나셔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순리대로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여자와 여자가, 그리고 남자들도 부끄럽게 남자와 남자가, 이제는 그냥 혼외 어떤 그런 성관계 이 정도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마지막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그들의 상당한 보응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그들이 자신이 보응을 받았느니라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는데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치 그 개구리가 타 죽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내버려 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손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 삼손을 등장시키기 위한 이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시대다. 그 시대는 최악의 상태다. 타락의 종착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감각,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감각, 그러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 시대다라고 하나님은 사사기 후반부를 삼손이 등장하기 전 고발하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사기에 삼손이 등장하는 후반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이 세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시는가? 바로 불임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임신하지 못함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저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 이전 시대에는 여인이 남자와 연합하지 못하는 것, 결혼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결혼한 여인이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였고 큰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시대의 아픔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삼손이 등장하는 이 배경 속의 첫 번째 어떤 그런 키워드는 블레셋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시대다. 그런데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 하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삼손의 어머니와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는 사람이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가진 자녀가 없고 자기를 닮은 자녀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불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지금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자신을 닮은 그러한 자녀가 없는 것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닮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시대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도 불임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나는 지금 어떤 시대를 걷고 있는 줄 아느냐? 나의 생명을 가지고서 나를 닮은 자녀가 없는 이러한 시대를 걷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런 시대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는 나를 닮은 나의 생명을 가진 자녀가 없는 시대다. 그런데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바람이 지금 담겨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아들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없는 집에 아들 하나 주는 것이 아니고 4절부터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4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아들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나실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불임 상태에 있는 이 배경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불임 상태와 같다. 나의 생명을 가지고서 나를 닮아가는 자녀가 없다. 그런데 내가 그 가정에 아들 나시린을 줄 것처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나시린과 같은 내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한 자들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시린이 어떤 자에게요? 나시린에 대한 규례, 지금 그 어머니에게 나시린 규례를 적용시키고 있고 그 아들도 나시린이 될 거라고 말해요. 삼손은 그래서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거든요. 자, 그런데 나시린의 규례가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2절부터 보시면요. 2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나시린의 규례가 나오는데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길러야 한다. 세 번째는 시체를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그 시체를 수습해서는 안 된다라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시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블레셋의 시대 그리고 이 불임의 시대에 나는 나시린과 같은 내 자녀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나시린의 이 세 가지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금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도주나 독주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똑같이 대비시키고 있어요. 술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힘이고요. 성령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네 속에 들어와서 너를 지배하지 말게 해라. 오직 하나님만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포도주나 독주는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무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너에게 기쁨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기쁨이 되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하나님은 장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들이 기도할 때는 머리에 두건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쓰지 않으려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기르라라고 얘기해요. 자, 두건을 쓴다라는 것을 왜 두건을 써라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청사들로 인하여서 네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에 천사들로 인하여서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질서 속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다.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두건을 쓰라고 얘기했어. 근데 두건을 쓰지 않으려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길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시린에게는 머리를 길러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그가 권위 안에 있는 자다.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따라 사는 자,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뜻대로 사는 자도 아니요 육체의 정욕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체를 손대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죠?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체라는 것은 죄덩어리인 거예요.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손에 대지 말라는 것은 죄에 물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나시린을 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기쁨으로 누리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육체도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자, 죄로부터 끊어진 자, 그러한 자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에게 나시린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이러한 나시린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나시린과 같은 내 자녀가 없는 불임의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삼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할 말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삼손이 나오기 전 이 한 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그 세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고 그 시대 참 악했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블레셋의 세대요, 또 불임의 세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이 시대의 상태와 다릅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코로나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구하던 육체적인 삶을 다 막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입을 딱 가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한 달 이상 마스크 써본 적 있습니까? 지금 몇 년째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정말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하고 싶은 걸 지금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블레셋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세상은 그렇다 치십시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것과 자기의 결정으로 하던 이제 돌라나 야일이나 입다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인본주의를 넘었어요. 이제 교회는요 그냥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블레셋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정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의 모습과 성도들과 중직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때와 다르다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 오시기 전 후반기에 사사기 시대의 후반기처럼 블레셋의 시대를 살고 있고 나도 지금 블레셋의 세대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지금 교회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나시린과 같은 나의 자녀들이 있느냐? 어느 교회가 이렇게 구별되어서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기른 것처럼 권위 아래 있으며 죄에 손대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어디 있으며 그러한 자녀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뻐합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기뻐하잖아요. 난 술 안 마시는데. 하지만 우리를 취하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핸드폰, 인스턴트 음식, 아이들의 그 더러운 문화들. 우리는요, 우리의 포도주와 독주에 지금 완전히 취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 교회가 이대로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코로나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외치고 싶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 닫고 있어요. 아무도 내 아들로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입을 닫게 만들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불임의 시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불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 구원은 우리의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도 육체의 정욕에 빠져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와 나 자신을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주님, 이 나시린 아들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도 지금 나시린 규례를 얘기하면서 너도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라, 너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시린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시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